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 또 방문하셔서 예배드리러 오셨는데요. 네, 환영하고요. 예, 예배 잘 드리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30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각자가 참 성경 말씀 읽으면서 좋아하는 구절 다 한 구절씩 이제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이 몇 구절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예,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아주 개인적으로는 감동적인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 이런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저는 이 끝까지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끝까지. 예.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 네. 한결같은 사랑을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예. 왜 이 말씀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못 받아가지고 부모님한테 저희 이제 위에는 형이 한 분 계시는데요. 형은 정말 착한 분. 한 번도 어머니 말씀에 아니요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예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맨날 그래가지고 맨날 맞고 집에서 쫓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애정결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참 한결같이 지킨다는 것, 처음과 끝이 한결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이 롤러코스터처럼 어떨 때는 참 믿음이 충천하다가도 어떨 때는 참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한결같이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은 참 어렵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전과 후가 매우 중요하다. 제가 이제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가 이제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또다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어떤 위기냐면 이제 다시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 이제 우리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쓴 누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누가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고난 가운데 핍박이 올 때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한결같이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킬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크고 작은 고난이 찾아오죠. 그 크기의 정도이지 늘 언제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참 지금은 매우 혼란한 시기에 우리가 또 살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혼란의 시기, 참 고난의 시기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 고난의 시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고난을 견디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헤롯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성경에는 총 6명의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표를 한번 좀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네모 이렇게 박스가 6개입니다. 그죠? 6개. 제일 위에 보시면 헤롯 대제라고 되어 있고요.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다 앞에 보면 헤롯이라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뒤에 이름이 다르죠. 성경에는 총 6명의 헤롯이 등장하는데 이 그 공관복음에서는 총 4명의 헤롯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2명의 헤롯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헤롯은 어떤 헤롯이냐면 밑에서 두 번째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이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 1절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헤롯. 예수님 당시에 활동했던 헤롯은 누구냐 하면 제일 위에 있는 헤롯입니다. 헤롯 대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손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일 밑에 보시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있잖아요. 이 2세는 누구냐 하면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압송이 되는 과정에서 변론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변론했던 왕이 누구냐? 아그리파 2세입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활동했던 헤롯은 헤롯 대왕이다. 대왕, 헤롯 대제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각각 이 헤롯마다 다 이제 성격이 있고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굉장히 정치적인 야욕이 강했던 인물입니다. 좀 출세를 하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욕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대인의 환심을 사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좀 좋은 평을 받아야만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좀 이렇게 이제 좀 성공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방법이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정치적으로 핍박하면 상대적으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죠. 인기가 막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런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누구를 이제 핍박했냐 하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죽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 지금 우리 이제 합동총회의 총회장급이나 되는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야고보를 이제 죽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이 인기가 막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여론이 이제 자신에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막 방향이 이제 흐른다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누구를 잡아들이느냐 하면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베드로도 그 당시에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꽤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주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에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12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에게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탈옥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자신은 옥에 갇혀가지고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뭐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만한 어떤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혼자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고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베드로와 함께 하신 주님이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외롭고 혼자고 쓸쓸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봄 되면 봄 타고 가을 되면 가을 타고 그러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고 힘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외로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에 보시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황무지 같은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외롭고 쓸쓸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시편 23편 4절의 말씀도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돕고 계시고요, 가장 가까운 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보시면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함께 하시고요. 두 번째, 또 누가 베드로와 함께 하고 있느냐?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무사 귀환을 위해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여러 사람들이, 기도의 동력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비결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고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그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시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너무나도 잘하는 장면이죠. 막 전투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어가지고 기도하는데 계속 들고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탁 들어줍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서로 모세와 함께했던 아론과 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 그들을 위해서 아론과 훌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기도하면서 손을 탁 잡아주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충분히 넉넉하게
이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동력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12장 5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베드로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겠죠.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옥문을 열어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면서 여러분 이런 일을 쉽게 우리가 겪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이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9절에 보시면 이것을 자기가 꿈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잘 몰랐다, 꿈으로 생각했다 할 정도로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막 나서가지고 해결해야 되죠.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으면 뭐 옥 앞에 가서 풀어달라고 뭐 피켓 시위를 하든지, 그죠? 뭐 테러를 하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이렇게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그냥 그 앉아가지고 기도한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생각으로 보면 굉장히 미련한 방법이죠. 이게 방법이 될까 할 정도로 굉장히 물음표가 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기도보다 강한 무기는 없다. 기도보다 강한 무기. 우리가 열심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뛰어다니면서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 왜냐하면 기도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남아프리카에 사역하고 있는 앵거스 북한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럼 기도가 왜 무기가 되느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강력한 핵무기가 한 개씩 다 들려져 있습니다.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기도는 고난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수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고난 앞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비결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 친구, 동력자들이 있기에 우리는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가 있는 기도가 있기에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고난을 헤쳐나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